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며칠 동안 동영상을 못 올리고 있었더니 왜 동영상 안 올라오냐고 연락들이 오고 그래요. 오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전도의 작품을 남기고자 유튜브를 통하여 나는 전도를 이렇게 해요. 5번째가 되네요.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영상 잘 보고 있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또 이제 소통을 했고요. 권 집사님 감사합니다. 진작 보내줬어야지. 너무 재미있게 잘 보고 있다고 용기 100배 주신 오근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대단하다 안집사님 너무 감사해요. 은혜 받았다 격려하신 김권사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마음으로 더욱 겸손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튜브로 써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언젠가 맹집사님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그 맹집사님 그 남편은 그 자리에 없었는데도 그 남편과 아들이 동시에 치료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린 그 맹집사님이 또 소개해 주셔서 그 이웃 사촌을 또 전도하러 갔었어요. 그는 여군 대위로 제대를 했고 미스 코리아 뺨칠 만큼 미인을 내게 붙여주셨어요. 근데 그에게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나처럼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제 이게 약하게 하는 건데 그분은 아주 기침을 세게 해야 이 목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한마디 하고 또 이제 이렇게 입 다물고 있으면 또 이 목을 꽉 잠겨가지고 또 아주 그냥 그 표현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정도로 아주 크게 정말 듣기에 부담스러울 정도로 남자들도 그렇게는 안 돼요. 그렇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그분이. 그래서 이제 그게 뭔지는 몰라도 그게 가래가 맥히는 건지 뭔지 몰라도 하여튼 목구멍을 꽉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을 만났는데 그는 교회를 다녀보지 않은 아주 불신자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먼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지창조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그에게 이제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것에 대하고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믿게 이제 그렇게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가 이제 나를 처음 만났으니까 이제 좀 마음을 좀 풀게 해주려고 이제 성경에 없는 얘기도 했어요. 이제 천지창조 얘기하고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얘기를 하고 그것은 어디서 나온 소리인지 몰라도 성경에는 없는 얘기인데 남자들이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목에 걸려서 그렇게 통 나온 거라고. 그러니까 그 말도 성경에는 없는 얘기인데 또 그럴듯하게도 들려서 아주 한바탕 웃고 마음을 열도록 그렇게 해준 생각이 나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어디가 고장났는지 하나님이 더 잘 아시고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치료하실 테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를 믿지 않은 거 회개하고 몰라서 못 믿었다는 거 회개하고 믿음이 없었던 거 회개하고 자기의 도덕적인 것도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다 회개합시다.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돼야 하나님이 치료하시지 않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왜 치료하시겠냐. 그래서 이제 신앙 고백을 시키고 이제 죄인인 것을 알게 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믿음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쓰는 이 언어, 이 말이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 잠깐 살펴보면 은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 이렇게 쉽구나. 예수 믿는 거 이렇게 쉬운 거구나. 이렇게 깨달을 줄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 언어라는 것과 영적 세계는 아주 유기적인 관계예요. 떼려야 뗄 수가 없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디서 봤어? 이렇게 먼저도 한번 얘기해봤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만져지거나 보여지진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나타내 주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했어요. 당신이 하신 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은 예언하신 말씀이고 신약은 그 예언을 성취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입으로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자꾸 목사님들이 성경 읽으라 하시는 말씀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는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면 하나님이 꼼짝 못 하시는 거죠. 응답 안 하고는 못 견디는 거죠. 왜? 하나님 나는 거짓말을 못 한다고 하셨잖아요. 히브리서에. 그래서 꼭 그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입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이 말을 준 거, 이 언어를 주시고 교통하는 건 사람밖에 없어요.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특별히 사람에게만 언어, 이 말을 주시고 이 언어로 권세도 잡게 하시고 말을 잘 사용하면 축복을 받고 또 이 말을 잘못 쓰면 망하는 사람들도 우리 흔히 보게 되죠. 그래서 옛말에 말을 잘하면 천냥빚을 갚는다 그런 말이 있죠. 세상에서도 그런 말 하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고요. 근데 말이 씨가 돼요. 믿지 않고 하는 사람들의 말도 씨가 되더라고요. 남을 저주하는 건 어떻게 그렇게 또 잘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잠언 18장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나니 그러셨더라고요. 그리고 시편 107편 20절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위경에서 건져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용서도 받고 능력도 받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시고 전도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시는데 그 보내주시는 그 말씀이 듣는 사람의 가슴에 꽉 차고 그 마음속에 꽂혀질 때 역사가 일어나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겸손해야 돼요.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뭘 안다고 생각하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마음을 비우고 나의 부족한 것을 볼 줄 알고 그래서
그 보면은 교회를 많이 다녔다는 사람들, 권사라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권사님들 이런 분들 기도해주면 병이 잘 안 낫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이제 이 불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처음 말씀을 대하니까 어머 그러한가 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언제든지 이적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이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말씀을 전도자의 입을 통해서 하시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면서 이 말씀이 가슴에 꽂혀질 때 가난에서 구원받고 위경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병마에서도 치료를 받고 고통에서 구원을 받는 것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축복과 저주가 사람의 입에 이 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료받는 것도 내 입의 말을 통해서 치료받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 성경에서도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주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하신 것을 내 마음에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고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천국과 지옥을 내 입술, 내 입 하나 가지고 천국을 가리고 지옥을 가려는 그런 능력이 우리 입에 권세를 주시고 우리 입에 말에 의해서 되어진다. 이런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영화나 그런 텔레비 같은 데서 보면 그 깡패 조직들이 나오고 할 때 야 그놈 죽여버려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죽잖아요. 그렇게 우리 입에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불신자가 볼 때는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 드리고 나서 꼭 목사님이 축도해 주시잖아요. 잠언 3장에 보면 그 우편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에는 부귀가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셔서 목사님들이 두 손을 들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매주 축복을 해 주실 때 우리가 그 축복을 받잖아요. 그리고 시편 147편 15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속히 달린다 그랬어요. 우리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이 말씀이 속히 달려가서 내가 마음 문을 열면 속히 달려가서 이 말씀이 치료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 해결도 물론 해주시는 거죠. 치료하고 뭐 그런 것만이 중점적인 건 성경엔 아니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래서 속히 달린다고 말씀해 주셨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14절에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알면 말씀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그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랬어요. 근데 그 누가복음 4장 6절에는 그 마귀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는 동안에 이 마귀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에게 주겠다고 마귀가.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마귀에게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이 네 것이 되도록 내가 너에게 이걸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들은 자기한테 절하라고 하잖아요. 절에 가서 얼마나 절을 합니까? 이게 다 어디에 속해 있는 것입니까? 기독교 말고는 다 똑같아요.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자기를 섬겨주고 대접받기를 원하고 자기한테 절하기를 원하고 지가 대장 노릇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속성이죠. 그런데 이 권세를, 이 능력을, 이 마귀가 우리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합법적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마귀가. 그러니까 자기가 이 모든 것을 자기가 다 받았으니까 네가 나한테 절만 하면 내가 네게 다 주리라고 이렇게 절하도록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마귀가 마귀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통치를 받고 살았어요. 왜? 처음에 그 능력과 권세를 아담에게 주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고 지금 불신자들이나 초신자들은 또 은혜를 받으실 수도 있고 많이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거니까.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은 거 아니에요. 너희 이 동산 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고 먹게 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선악과라고 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하와는 그 말을 듣지 않았거든요. 하와가 있기 전에 아담에게 한 말이기 때문에 하와는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라는 놈은 원래 그렇게 간교하고 간사하잖아요. 그래서 그 마귀의 영을 받고 귀신이 있는 자들은 아주 간교하고 간사해요. 거짓말도 잘하고 속이기도 잘하고 임시변통도 잘하고. 그러니까 이 마귀라는 놈이, 뱀이라는 놈이 하와한테 와서 이제 속인 거죠. 너 이거 저 선악과 열매를 따먹어. 그 따먹으면 너 눈이 밝아지고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꼬시니까 그 마귀의 말을 듣고 보니까 평상시에는 생각도 안 했었는데 하와가 이렇게 정말 열매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러우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고 저만 먹은 것이 아니라 남편 아담에게까지 그것을 먹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먹지 말라 했는데 아담이 그걸 먹었으니까 저 여자가 줘서 내가 먹었나이다 변명해도 그건 변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마귀가 뱀을 통해서 그렇게 유혹하고 속이고 그를 이긴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성경에 말씀했죠.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뱀에게 졌으니까 그 아담에게 주었던 모든 권리가 이 마귀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마귀가 받은 거기 때문에 내게 준 이것을 네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리라 하고 유혹하고 꼬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거기에 속는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 아담의 후예들이 다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는 거죠. 소속되는 순간 나와 우리의 후손들이 권세가 다 마귀에게 넘어갔고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통치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가 통치할 때 우리는 쩔쩔매고 그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죽을 병이 걸리게 죽게문 가서 굿도하고 귀신한테 가서 절하게 만들고 절에 가서 절하게 만들고 손을 삐싹싹 빌게 만들고 이래가면서 이제 이 마귀가 이제 세상을 통치하고 인간을 통치하면서 이제 지가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마귀는 세상 임금이라고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역사를 이루셨잖아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확실하고 내가 죄 없는 것이 확실하잖아요. 죽었으니까,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나를 오판하여 죽인 데 대한 보상으로 우리 인류를 하나님께서 다 꺼내 주셨단 말이에요. 다 구원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만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넘어갔던 원래 아담이 받았던 모든 권리와 능력을 다 우리에게 다시 예수님께서 찾아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망 권세, 그의 통치, 마귀의 통치 아래에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사망 권세를 이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걸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다 우리의 권세를 찾아주셨고 우리는 영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얘기하면서 이제는 그 귀신에게 마귀에게 속지 말자. 아니 지 머리에 있는 먼지도 손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돌부처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잘 살게 해주겠느냐. 이런 것을 밝혀주면서 우리가 예수 믿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라도 전도를 하고자 이렇게 하는데 또 제일 친하고 안다는 사람들이 좋은 말을 안 해주네요. 그래서 이 마귀가 가졌던 이 사망 권세를 하나님께서 깨부시고 우리에게 이기는 우리도 예수님같이 그렇게 이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새 법을 주셨어요. 진리의 법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서 그 법 중에서 말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말의 권세가 있다는 그 법을 찾아서 오늘 쓰자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 우리 입의 말의 권세는 아주 신기한 이적들이 일어나요. 우리 말에 의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말에 의해서 우리가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가고 예수가 어디 있어? 그걸 어떻게 믿어? 난 안 믿어. 주먹을 믿지. 이러는 사람들은 자기 말에 의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아들이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짊어지고 다 해결해 주시고 용서를 받았다. 나는 예수가 나의 구세주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나는 이제 주님 오시면 신부로서 난 들림받는다 하는 우리의 믿음의 말에 의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다 이적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흑암의 권세, 사망 권세가 우리 성도들의 집안에 집요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이걸 언제 죽이나 언제 넘어뜨리나 하고 항상 우리를 따라다니고 집안에 있고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런 말 하잖아요. 턱귀신 얘기하죠. 근데 그 턱귀신이라는 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에요. 턱귀신이 있어요. 지역귀신도 있고 개개인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도 그 귀신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으셨잖아요. 내가 오늘과 내일 귀신을 쫓다가 제3일에 완전하여지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을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더 큰 일까지는 못한다 해도 예수님이 하신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일을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이 일을 하면 이단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단이라고 하니까. 근데 또 그 말에 또 잘도 또 넘어가더라고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은 마귀에게 속지 않는 거예요. 속지 않을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것들을 찾아서 쓸 수 있는 게 우리의 입의 말의 권세다.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내 입의 말로 선포하고 믿을 때에 그 순간부터 이 흑암의 권세가 힘을 쓰지 못해요. 딱 떠나가게 돼 있어요.
이런 것이 믿음이죠. 누가 특별히 은사받고 특별히 능력받아서만 하는 건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셨으니, 이 예수님의 입으로 직접 하신 말씀을 믿고 내가 선포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능력 있게 사시라고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7장 1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우리의 입술의 말에 열매를 하나님이 지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선 다 부정적이잖아요. 근데 예수 앞에 오면 다 긍정적이잖아요. 하나님이 다 된다, 산다, 치료받았다, 축복받았다 다 하시는 말씀, 이 말씀에 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할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으니, 이 말씀을 듣고 할 때 우리에게도 그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게 되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할 때 우리는 그 열매를 다 받아 먹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그리고 민수기 14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이 말에 옛날에 무지 은혜 받고 정말 이 말씀에 너무가 아니지 뭐. 당연히 은혜를 받고 정말 이적을 많이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셨고 내 삶이, 내 언어가 많이 바뀌고 내 삶이 그래도 많이 정제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니까 어디든지 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내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일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 귀에 들리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그대로 행하여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에 또 말씀을 이렇게 또 전도자가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믿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속히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그 목이 뭔가가 꽉 막혀서 말이 안 나와서 말을 할 때는 남자가 아주 컹 한 것보다도 더 세게 정말 아주 내가 무안할 정도로 그렇게 해야 말을 한마디 하고 또 조금 있다가 또 말하려면 또 그렇게 반복해야 말을 할 수 있어서 그것이 아주 큰 무엇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속히 달려서 이 여인의 목을 잡고 있던 그 원수를 쫓아보내니까 이가 그 즉시 말을 했어요. 내가 안수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도 이 말씀이 속히 달려가서 역사하시니까 그가 깨끗이 치료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잘하는 건지 빗나간 건지 우리가 구분할 수도 있고 아무 데나 가서 머리 뒤밀고 그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모르면 말만 듣고 얼마나 마귀는 간교하고 말을 잘합니까? 그리고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지도 않잖아요. 원래 마귀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지시잖아요. 그들은 책임지지 않아요. 그게 마귀와 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그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이 두 세력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느 세력에 붙어야 하는지 예수 믿음이 적은 자들이나 불신자가 이것을 보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은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와 같이 이 말의 권세를 잘 사용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